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였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들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여기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아니라 다 믿은 것은 아니다,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언급한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사야가 사역을 했던 구약 시대 때에도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란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구약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조금 전에 이사야서를 말했으니까 이사야는 주전 8세기 후반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격변기를 지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이 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 들어야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유다 백성들은
그 바른 소리 듣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듣기 좋은 말만 선지자들에게 전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반응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당시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런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든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바른 것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 바른 것 말하려고 하지 마라.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라. 그것이 부드러운 말이라면 우리는 거짓된 것을 더 듣고 싶어 한다.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부담스럽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그리고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들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러면 어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세기경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부상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마지막 하나 남아있었던 남유다마저 멸망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듣기 싫은 말을 했으니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예레미야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후반기에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접경 지역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약 한 2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그 일들을 경험을 했고, 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매일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기적을 이 2년 동안 날마다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매일 만나가 기적처럼 주어지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자,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줄곧 보여준 모습이라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진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똑같이 그대로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특별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질이 나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대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런 불순종을 보면서 야, 참 못났다,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일단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듣지 않았느냐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해야 된다. 그래야 듣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닌가. 17절에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을 것 아니냐.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 아니냐.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 없이는 신앙이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다거나 예수님을 믿게 된다거나 아니면 인간이 노력이나 지혜로 스스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하고 당부를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기다려서 언제 그 때가 오겠습니까? 사실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이 직무를 너는 힘써서 감당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가 명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디모데 네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거 기대하지도 마라. 오히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이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그런데 네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바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허탄한 것들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서 복음을 전했다가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으면 그냥 낙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거부감을 느낄 것이고 반대할 것이고 경계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지 그냥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서 그렇게 했다가 반응이 영 시원찮으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을 것을 아예 그냥 명시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난 당한다는 거 알고 시작해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너는 전도자의 네 직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명을 우리는 자꾸만 선택사항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때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 때가 올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사람 내일도 똑같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그것을 정작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내가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결과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결과가 왜 이러냐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반응이 영 시원찮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씨 뿌리는 사명,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는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자가 누릴 영광에 누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저 씨를 뿌렸던 우리들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저 우리는 씨만 뿌렸을 뿐인데 열매를 거둘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네가 한 거야. 이 네가 수고해서 이렇게 열매 맺게 된 거야. 네가 열매 안 뿌렸으면 씨를 안 뿌렸으면 거둘 수 없었던 열매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네가 했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씨 뿌리는 것조차도 하기 싫다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뭐 불편한 소리 듣기 싫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냥 씨만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그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했죠. 아무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못 들었으면 그러더니 하겠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 로마서 1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못 들어서 저러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들려졌는데 특히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전파되었다. 못 들어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했다면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거부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을 사실 들을 기회가 많을수록 그 책임은 더 엄중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10번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다면 한 번 듣고 거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10번을 듣고도 거부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보인 행동이라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심지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뭘 알고 있었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그 거절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자, 뭘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도,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하나님은 또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모세가 한 말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하나님도 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을,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겠다.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이 구원을 그냥 마다했지, 거부했지. 그러면 이 구원을 이방 민족들이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난 너희들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자 본심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1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도대체 몇 번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나라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버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거절했던 이 일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 바울은 이어서 구약 성경 한 부분, 한 구절이 아니고 한 부분을 더 인용하는데 앞에서도 그랬지만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낫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자, 20절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을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서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65장 1절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자,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저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큼의 어떤 공로를 쌓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거슬리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지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20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냉담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될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21절은 이사야 65장 2절을 인용한 것인데, 자,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피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피역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종일 손을 펴서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부르셨다. 그런데 결국 끝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대적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의 피역함을 말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인 민족이었는지를 똑똑히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다가 듣지 않으니까 포기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루 종일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말도 듣지 않는 그 불량한 민족을 향해서 왜 하루 종일 손을 벌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냈더니 죽이고 박해하고, 그럼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 보내시는 겁니다.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손을 벌리시고,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했던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반복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향해야 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방 민족이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증거가 뭐였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게, 이게 증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 이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바로 그 증거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볍게 예배를 드릴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내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거절하고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포기합니까? 월권이죠. 하나님은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결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씨만 뿌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무시하고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사람 반응이 왜 이래? 원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어우 너무 좋아요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게 특별한 일이죠. 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그냥 씨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는 막 씨만 뿌리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 죽든지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혹이기 때문에 그냥 전도만 해서 교회에 앉혀놓기만 하면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몇 명 전도해서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오히려 그걸 물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저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그런 불편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입 꾹 닫다가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려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니까.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일단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 뿌린 씨앗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